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부터 한 절씩 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아니라. 같이 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장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오죽하면 믿음 안에 승리한 가정이 얼마나 될까? 그리 많지 않았죠. 대부분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가정들이었어요. 저는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오늘 또 18장을 공부합니다만 다윗은 승리자인가? 보편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윗은 승리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해서 큰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은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실상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다윗은 누구자지요? 승리자예요. 은혜 속에 있을 때만 승리자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다윗이 자신 스스로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일꾼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을 때는요 정말 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왕이 돼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일꾼의 일이 축소될 때에 그 얘기죠. 예. 축소될 때에는 다윗은 결코 승리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승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잘 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슬픔, 고통의 그런 연속이 그 인생을 찾아오는 어떤 그림으로 보면 패배자예요. 심각한 패배자예요.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는 승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개인의 그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패배자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회를 크게 하고 사업을 잘하고 직장에서 머리가 되는데 바쁘게 살았어 인생을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이 사람이 되게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들어가서 보면 가정에서의 그 삶이 무너지고 깨어졌다면 승리자가 아니라 그 삶의 그 노년과 마지막은 고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느냐면 다윗의 그
가족이 이제 이 역사 속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가족이 역사 속에 뭐가 된다고요?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선한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에요? 악한 중심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악하다. 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싸움은요, 이건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싸움 속에서 결국 아들이 죽음을 당하죠.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다윗을 중심으로 압살롬을 중심으로서 전쟁이 나죠. 전쟁이 나서 누가 죽어요? 백성이 죽어요. 백성이 죽는다고 하는 건 같은 동족끼리의 싸움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은요,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싸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겨도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 이긴 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영광의 상처가 아니에요, 이건. 이 상처 때문에 부끄러움이 되고요. 의미 없는, 그냥 상처만 남는 거예요, 싸워봤자. 그래서 상처만 남는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 부드러 싸워요. 아무런 건지는 게 없는데 상처만 남는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느냐면, 다윗이 인생의 삶에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승리했지만, 그가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 중심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제 가정으로 옮겨오면서, 가정 속에서 이익이 없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익이 없는 싸움. 남지 않는 전쟁. 전쟁을 하는데 남는 것만 없고 사람의 생명만 앗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은요, 꼭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침략을 통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전쟁은 침략전이지, 침략전이 아닌 데가 없어요. 겉으로는 뭐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 가보면요, 그 집에 먹을 게 있으니까 뺏어오는 거예요. 그 집에 뭔가 뺏어올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의 의미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런 싸움을 싸워요. 무슨 의미를 주는 줄 아세요? 가정이나 교회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상처만 남아요. 떠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싸움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차라리 싸울 바에는 뭐 하는 거죠? 가정에서 매일 싸운다고 치봅시다. 집에 있고 싶어요? 나가는 거예요. 가출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가출하는 아이들의 그 특징을 보면 가정에서요, 나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친구가 좋아서 갈 수도 있지만, 친구보다 가정이 좋으면 안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가정보다 친구가 좋은 거는 가정 속에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다시 오고 싶을까? 예? 배고파야 오고 싶은 거지. 배고프지 않으면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싸움은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곳곳에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잘 알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도 누구랑 싸우는 거죠? 아버지랑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재단 달라는 거예요.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다 내어주는 이유는 싸워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싸우고 덤비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누가 그렇게 덤빌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덤빈다고 생각하세요? 아들이 덤비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예?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대항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그죠?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는 거죠?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비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의미 없는 싸움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싸울 필요가 있나?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의미 없는 싸움은 하나만하다. 예. 부모가 싸우고 형제랑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고 어쨌든 그 안에 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 예. 마귀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도 자기네 집을 허물어뜨리려고 않고 그렇게 세워가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만 이 짓 한다니까요. 정의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아주 팍팍 대들고 싸우죠. 예. 결론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면 교회도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이거를 보이면 자녀는 누구에게 대적하는 줄 아세요? 부모에게 대적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도요? 자녀도 누구에게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요. 근데 여기서 잊어버린 한 가지가 뭐냐면 잘 보시면요. 부모도 아무리 내가 훌륭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녀도 누굴 존중할 줄 알았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존중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봅시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계셔요 사실은요? 주님이 계시죠. 그죠? 주님만 계십니까? 또 누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대신하는 사람을 존중하거나 그 대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자녀들은 이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도 그가 하나님께 열중하고 힘 다할 때에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은 돌아보지 못했어요. 이 무너짐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하나님 대적하는 건 쉬워요. 어려울 것 같죠? 간단해요. 예. 요즘도 그렇잖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부모 중심으로 사는 자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부모 중심으로 살아요? 머리 크면?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말은 결국은 부모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누구 중심이 안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나이 먹었으니까 뭘 알겠어.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부모 중심으로 돼서 모든 일에 누구의 뜻에 따라서 부모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예. 이 가정이 이게 안 되고 나니까 순종이 안 이루어지고 나니까 결국 순종이 아니면 뭐라고요? 대항입니다. 순종이 아니면 대항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중도라고 해서 요거는 순종하고 요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요즘 사람들은
부모가 이야기하든 목사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정치는 누가 잘 알아요? 예? 정치가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좋아하는 정치를 따라서 따라가요. 설명해도. 경제는 누가 잘 알아요? 예? 경제는 누가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체육은 운동 잘하는 사람. 건강은 누가 잘 알아요? 의사가 잘 알고. 다 잘 알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목사는 물어봅시다. 목사는 뭘 잘 알아요? 이거 다 빼고 나면 사회, 문화 다 빼고 나면 목사는 뭘 알아요?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뭘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이런 거 다 모른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가르침이 뭐가 필요할까? 다 지들이 잘하는데, 다 들은 사람 만나러 가면 되는데, 부모가 왜 필요하겠어요? 부모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요.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다니까. 뭐가 해야 맞다고 얘기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주의 종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이면 한둘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항인 거예요. 대항. 그럼 목사님 다 하냐고 물어보겠지. 그죠? 다 하냐고 부모가 다 하냐고 물어보겠지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다 알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거를 먹인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예요. 알아서가 아니라 그에게 많거나 크게 아니라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게 누구죠? 부모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가장 좋은 걸 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신앙에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건지를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지들 생각 속에서 빼먹을 것만 빼먹고 들을 것만 듣고 살아가니까 온전한 인격체가 되겠냐 그 얘기예요. 인격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처럼요? 압살롬처럼 대항하고 하나님 대항하고 가정의 부모 대항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 말이 우리가 가정이라고 표현하지 이미 한국 가정은 다 깨졌어요. 부모 자식지간에 옛날에 말하고 있는 가정의 윤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의 윤리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다 포기하고 살아요. 부모도 포기하고 살고. 왜? 다 이걸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들이 정해져 있어서 하나만 하나 소용이 없으니까 하는 입만 아픈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첫째는요. 이렇게 반항하고 싸우는 그것에 대한 그 첫째 문제가 뭐냐면 사랑의 가치성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가치성이. 여러분 사랑의 가치성이 뭘까?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하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큰 주는 사랑을 아들이 알아요? 가치를요? 가정이에요. 사랑의 가치성이 상실이 돼요. 이것처럼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성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커서 형용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아들의 불순종만이 아니라 그 삶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상실이라는 얘기는요.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은 그 사랑을 받지를 않아요. 안 받아들여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요. 예. 사랑의 가치성이 상실된 가정. 이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치성이 상실됐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아무리 이것이 상실이 돼서 부모가 온전한 그런 사랑을 해도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 사랑을 해도 이 사랑에 대한 불신에 대한 열매가 사실은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압살롬 때문에 그런 게 확실해요. 근데 누구 것으로 여기냐면 자기 것으로 여겨요. 다윗이요? 다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물어볼게요. 압살롬이 탓이에요? 다윗 탓이에요? 예? 여러분들요, 분명히 잘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데 다윗이 이 깨어진 가정 속에서는 그 깨어지고 난 후에 그 열정적 있던 사랑 자체로 인해서 모든 그 책임 전가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내 탓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내 탓이 아니에요. 그 탓이에요. 그의 탓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만 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버지 사랑의 시각이 온전하지 못해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부모의 시각이요,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형을 죽였을 때도 덮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치부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치성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잘못된 사랑이 이 가정이 있으니까 이 가정은 뭐 할 수밖에 없다? 다윗의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설교는 누구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다윗 왕이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자기 생명보다 누구 생명을요? 자녀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그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따라서 아들이, 자녀가 죄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내 가정에서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것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랑이라면 결국은 아들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로 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예.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있을 때 잘하자. 그럼 잘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사랑의 가치관을 상실했는데 사랑하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내 생명까지 다 주고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대신할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대신할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대신하기 싫어? 싫은가 보네. 여러분 생명 달라고 아들 생명 바꾸려면 안 바꿀 수 없잖아요. 안 바꾸고 여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야. 무슨 심보가 비틀어졌나 봐. 아니, 아들 생명하고 바꿀 마음 없으세요? 마음도 없어? 자기 생명을 대신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되지도 않는 그걸 꿈꾸며 살아가는데, 잘한다는 의미는요, 이런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가치한 사랑을 해서 자녀를 멸망 가운데 던져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뭘까라고 할 때, 첫째는 다윗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의 길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뭐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했으면 이 가정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지도 몰라요. 할 일이 없잖아요. 성전 지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다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 믿음에 열심히 무너지면
결국은 그 믿음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면 다 벗어나요. 다윗이 시작이 뭐죠? 일 안 하고 먹고 놀다가 광중에 올라와가지고 그게 시작이잖아요. 성경에. 그 자체가 시작이잖아요.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순종.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자녀들이 보면 그 길을 가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가요. 안 간다니까요. 절대 갈 리가 없어요. 예. 아니 아버지도 안 갔는데 내가 가겠어요? 부모도 안 하는데 내가 가겠냐 그 얘기예요. 예. 철저하게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지, 사랑 속에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지, 아까 다윗과 같은 생명 다하고 내가 다 죽기까지 그리고 싸운다니까. 죽어 싸워. 왜 들졌냐고 싸우고, 왜 지금 주냐고 싸우고, 예? 왜 안 주냐고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 있으면 싸운다니까요. 예. 싸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결국은 일어나는 일이 다윗이 다시 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국은 이미 무너져 가는 거예요. 솔로몬 때의 왕성이라고 하는 왕성은 물질적 부지, 하나님의 정통성의 왕국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사울 왕이 봅시다. 나라를 세웠죠, 그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였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쫙 올라갔어요. 누구 때 망했어요? 아들 때 망해요. 무너져 내리죠. 그 계보의 순서가 다 바뀌어서 누가 되죠? 누가 돼요? 솔로몬이 되죠. 그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왕국이 올라갔을까요? 성경적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는 올라갔지만 하나님의 순종의 세계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 다음부터는 왕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계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제는 두 나라 속에 두 세력이 싸우게 됩니다. 다윗과 누구죠? 압살롬의 세력이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은 성경에서 보시면요, 18장에 가보시면 6절에 가보시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려 들로 나아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무엇을 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 나라가요,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과 누구랑 나눠지죠?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누가 편에 있다는 얘기죠? 네? 압살롬 편에 있다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미요. 나라가 이 두 사람이 나눠진 게 아니라 백성들이 나눠졌어요. 나눠져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패하게 했는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얼마나요? 2만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2만 명이 죽어요. 예. 근데 8절에 보시면 그 땅에서 삼원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칼에 죽은 자보다 많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죽었다? 수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미는 이 전쟁에서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뭐 그냥 놔두면 되겠지. 그때가 늦은 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모습들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가야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면요. 이전에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패를 나누어 세 대를 나눠 싸우고 나갑니다. 다윗이 하는 얘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5절에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갈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 공부했잖아요. 유업을 이을 수 있다 없다? 이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혈과 육이에요. 근데 이 혈과 육은 죽음만큼이나 끈끈한 거잖아요. 혈과 육이. 그래서 뭐가 뭐보다 강하다고 하죠? 피가 물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맨날 피 얘기하잖아요. 남편하고 피도 안 섞였고 그러니까 멀어. 그러나 자식은 뭐가 섞였어? 피가 섞였잖아. 가깝잖아. 네.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주장하고 살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쫓아 살으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얻을 수도 나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논점 때문에 이 논리적인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자녀들까지 다 그 길을 유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혈육에 대한 다윗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열정적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매여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요 이를 끊어내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가요 이 큰 상수리 나무 노새를 근데 말도 안 타고 못 타고 다닌다고 지금요? 노새를 탔다는 이유 뭔지 알죠? 겸손의 상징이에요. 자기가 왕이고 겉으로는 별짓 다 해서 아버지의 궁에 있는 첩까지 대낮에 동침했던 이 인간이 타는 걸 못 탄다고요? 노새 타는 거예요. 겸손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뭐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제 동떨어진 사람이 된 거예요. 노새 타고 가다가 상수리나무에 걸린 게 뭐가 걸렸냐면요. 머리털이 걸린 거예요. 앞에서 자랑하죠. 압살롬의 머리털이 뭐 200분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 그만큼 이 머리털이 잘 갔다는 얘기든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인품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도요. 아주 왕성할 때의 사자는 깃털이 아주 우람하다고 그러죠. 그 늙은 사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깃털이 빠져. 그게 그 표정인데 압살롬이 그렇게 머리털이 그 사람의 인격과 다 그 위상을 드러냈는데 결국 그 자랑한 그것이 어디 걸려서요? 상수리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긴 머리. 자랑이 패망인 거예요. 자랑이 패망인 거예요. 부모도 없어요. 압살롬은 형제도 없어요. 형제도 죽인 사람이잖아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있어서. 결국은 그 머리털로 인해서 자랑했던 그 자랑거리가 자기의 올무가 되는. 여러분 자랑하지 마셔야 돼요. 뭣도. 그죠? 돈 자랑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건강 자랑하면 건강 때문에 망하고 무엇이든지 권력이면 권력 때문에 망하고요. 이런 다윗이 자기 가정에서 얼마나 압살롬을 많이 자랑했겠어요. 그 지경이 돼도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할 정도라면 그렇게 자랑하는 자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자식도요. 자랑하면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요압이 달렸다는 얘기를 듣고 막 요압한테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야 그렇게 있다 그랬더니 요압이 하는 얘기가 야 은 10개 뭐 내가 줄 테니까 얼른 가서 죽여라 그러죠.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왜 이 가정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내가 무엇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여서 내가 나중에 화를 입겠습니까? 은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지혜롭죠, 그죠? 두 사람이 지혜로워요. 한 사람은 이제 아히마아스가 왕께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과 누가 지혜롭다고요? 이렇게 백성들은 지혜롭다니까요. 이렇게 백성들은 지혜로운데 왕과 누구만요? 누구만? 압살롬만 미련하고 멍청한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13절에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이다. 내가 만일 가요 그 생명을 해왔더라면 당신은 나를 대역하였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죽이고 왔으면 당신이 나를 죽였을 거라 그 얘기예요. 이게 이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패역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런 일들이에요. 안 죽였을까요? 요압이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을 죽였느냐고? 죽이고 남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압이 가서요.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죽지요? 누구에게 죽어요? 요압은요. 그가 망명 갔을 때 데리고 온 사람이고 요압 역시도 압살롬을 상당히 우대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종말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하고 사세요. 주의 종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사세요. 그렇게 하고 살아가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을 주시. 그냥 앉아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목사가 알면 뭘 알겠어 부모가 알면 뭘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럼 자식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돼야 한다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해도 주의 종의 말은 순종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땐가는 순종하게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나면요. 뭐 판단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할 때는 부모가 단호하게 혼내야 돼요. 네 잘못이라고 혼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나오지 못하도록 그 말을 절제시키고 제어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엄마를 막 험담하고 있어요. 둘 짝짝꿍해서. 농담도 이런 농담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버지랑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버지를 하고 있다 보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족해도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끊을 수 없는 관계고요. 성도와 목사 관계는 똑같은 거예요. 같을 수가 없어요.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그게 깨지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그게 깨지니까 불순종의 관계가 되니까 대항하게 되고요. 결국 대항하면 망한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은 신앙 안에서 잘난 건 하나도 없고 잘나서도 안 돼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라야 되는 것.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제 말이 맞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가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대 속 이들은 이렇지 않은 가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버지 목사고 아들이 목사가 돼도 아버지는 어떻게 아들 세우려고 그러는데 아들은 그러면 지 아버지 세에 맞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원래 목사님으로 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처음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월이 지나가면 있는지 없는지 다 이런 모습들을 하도 많이 봐서 뭔가 좀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곳에서 참 그래서 제가 다음 주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바르실레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르실레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치 안 맞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요. 지극 본인이 올라가서 뭐 먹고 마시고, 그럼 나도 이제는 이렇게 누려야지.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방인인데도. 예. 낄낄 빨빨하고 잖아요. 빠질 때 빠져줄 줄 아는, 아들을 세울 줄 아는. 아들도 자기가 섰다고 교만한 아들들이 아니에요. 왜? 그 가정이 훌륭한 가정이라고 그래요. 모아줄 아는 가정이라고요? 돕는 가정이에요. 무슨 가정이라고요? 돕는 가정. 뭘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상식적이질 않아요. 예.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거기 살고 있다가 그 큰 해를 다 감당하고도 옳은 길을 찾아갔던 그 모습이 그 아들들도 본받아서 예. 왕의 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것이, 따라서 훌륭한 것이 잘 쓰여지기를, 할렐루야, 잘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뭔가 갖춰져 있지도 않는데, 갖춰져 있는 게 없는 거야, 하나도. 근데 공부한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기적 같대요, 자기가. 왜? 자기보다 다 갖춰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도 어려운 자리인데 자기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있는 게 자기가 뭘 잘해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내가 뭐 공부를 얼마나 하고 내가 깨달은 게 얼마인데 이런 소리나 했었고, 아버지 나는 거기 내가 내 자리 맞아. 그 윗놈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막 개기고 있어.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면 친구라도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늘 이렇게 겸손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승리하는, 결론적으로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좀 잘 깨달으십시오. 아멘. 다 몰라도 돼요. 정치를 모르고 사회를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가치를 깨달아서, 깨닫는다는 얘기는 그 사랑에 대한 나의 대처가, 나의 행동이 다윗같이 이렇지 마시고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로 잘 쓰여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삽시다. 아멘. 아이마스와 구스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 정도만 해도 탕자의 비유랑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도 가정에서는 승리한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가정은, 우리 가정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꼭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깡깡 어른 데서 애들이 막 뛰어놀으면 상관없잖아요. 놀든지 말든지 괜찮잖아요. 근데 살얼음이 어른 데서 어차피 건너가야 될 길에서 아이들이 그 위험한 곳에 가면 부모가 막 소리 질러 안 질러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옛날 교인들은 이런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위험하진 않았으니까. 다분하게 그냥 야 조심하면 된다. 땅땅 어른 가르치는 거니까. 말 잘 들었잖아요. 유교 문화 속에서 그래도 계보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요. 조용히 얘기해도 되지만 지금은 살얼음 반에서 한 말만 잘못 뛰어도 그냥 깊은 그냥 수렁에 빠져서
망할 지경까지 가 있는데 어떻게 그냥 순수하게 얘기하면서 천천히 건너와도 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양 있게? 지금 교양 있게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요. 그냥 빠지면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막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너 이 새끼 빨리 나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목사님이 말씀 속에서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는가? 지금 이 시대보다 더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 가는 줄 아는다니까요. 잘 가는 줄 아는 게 아니라 나는 안전한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더 녹아지면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 함몰돼요. 함몰되면 미래가 있다 없다? 미래가 없어요. 다만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 혈과 육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들도 혈과 육인데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거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팩트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안 본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 이걸 쓰고 있는 건 압살롬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다윗의 허물이 일었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압살롬을 죽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는 게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승리입니까? 승리도 이김도 아니에요. 무의미한 거고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형제가 죽어나고 백성이 죽어나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싸우면 누구만 죽겠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서로. 사는 사람은 기적인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안 바뀌잖아요. 바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혜 영상 듣는 분들이 가정이 그리고 또 교회가 악한 자가 죽고 사는 걸 설명해서는 답이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길로 가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아들에 대한 그런 순종으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세워가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답답하고 험난한 지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설명할 자리도 아닙니다. 이제는요. 외치고 부르짖고 뭔가 관심을 끌어서 위험을 직면한 것을 이렇게 소리 높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의 종으로 이 어둠의 때에 경고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짖는 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모든 이들을 정말 그 말씀을 듣도록 일어나도록 깨우게 하시는 나팔같이 하나님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듣는 저희들 가정이 살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가정들을 통해서 빛을 이루시며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